15장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무효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한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득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14장으로 욥과 친구들의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15장부터는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1라운드 때와 같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바스가 3명의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이 그 근거인데요.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엘리바스가 남 얘기를 하듯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욥기 4장에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이 나오는데요. 엘리바스의 첫 번째 욥에게 하는 말을 읽어보면 그래도 욥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욥의 대답과 변론을 듣고 난 후에는 엘리바스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엘리바스도 나머지 두 친구들과 똑같이 욥을 향해 비난과 비판을 쏟아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너의 입이다.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욥은 내가 무고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런 욥에게 네 입이 너를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고 있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회개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나 회개할 것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이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이든지 거짓이든지. 근데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듣고 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욥에게는 자기 목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사라졌습니다. 목숨 달랑 하나 남은 욥에게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하고 무슨 죄를 숨기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욥이 왜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욥이 하는 말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가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욥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그럼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멀쩡하게 사느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이렇게 겪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은 나만 보시고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형벌을 내리시나?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바스는 욥에게 화를 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먼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너 혼자만 가졌느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우리는 인생 헛살았냐?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너 입 함부로 올렸다가 너 지금보다 더 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협박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계속하여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미국 시카고의 변호사였고 또 아주 성공한 사업가인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71년 4월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그의 집과 그의 회사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파산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4딸만 가진 스패포드 집에 경사가 생겼는데요. 이제 5째 자녀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스패포드가 사업이 참 잘 될 때는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을 많이 후원했는데 그 무디 목사님께서 영국 집회를 가면서 스패포드의 가족들을 이제 다 초대를 한 겁니다. 스패포드는 사업상 중요한 일 때문에 이제 늦게 출발하기로 하고 먼저 아내와 4딸을 배를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영국으로 가던 중에 충돌 사고를 만나서 그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가족의 애타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전보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내가 보낸 전보였는데 내용은 나만 혼자 살았음.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4딸이 죽은 그 지점을 통과할 때 스패포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으면서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그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평안하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413장입니다. 스패포드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단 둘만 남은 스패포드는 아내와 함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만 이런 고통을 겪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고통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패포드가 당한 이 고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스패포드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불이 나서 집도 회사도 다 타버리고 파산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4딸마저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스패포드를 보면서 그의 친구들과 그를 잘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죄를 지었겠지. 하나님이 그냥 이런 심판을 저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닐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스테파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겪은 고통 못지않게 사람들의 그 비난이 얼마나 마음의 큰 빗으로 꽂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스테파노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고. 사람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고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욥이 겪었던 고통, 스테파노가 겪었던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큼 우리의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실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큰 풍파가 일어날 때 마귀가 마치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그때에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주님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가 겪을 수 없었던 더 큰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위로와 그 위로로 인한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